안녕하세요. 갓캔 장신 교태입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재밌게 저희 장신 교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빰빠라밤. 네, 오늘은요 저희가 교회력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력을 가지고 뭐 행사가 진행되고 또 설교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력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의 절기가 되었을 때 저희 장신교태 강의를 살짝 한번 보고 가시면 교회에서 좀 아는 척도 좀 하실 수가 있고, 절기를 기억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주일, 또 더 은혜로운 주일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지금 교회력은요,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절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많은 절기들이 있고, 특히 카톨릭 쪽에서는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이라고 하죠. 그 축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싹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력을 다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이렇게 절기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잘 활용이 되지 못했었고, 오히려 그 천주교 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0년대에 있었던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정했던 그런 교회력을 우리 개신교에서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좀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교회력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떠한 절기들이 있는지, 어떠한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당연히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이 있겠죠. 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절기가 전체적으로 짜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맞춰서 이제 절기를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이 성탄절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죠. 바로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지요. 이게 한자어인데요,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요, 림자는 강림할 림, 내려온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강자도 내려올 강, 우리가 강림이라는 표현이 내려온다는 뜻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 라는 의미로 대림절이라고 하거나 대강절이라고 하고요. 이 절기는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했을 때 좀 느낌이 어떠세요? 네,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우리는 되게 기쁜 날로 생각하고, 우리 성탄절 그쯤 되면 되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좀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잖아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리 기쁜 일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좀 기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함께 즐기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탄절은 이제 매년 양력으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그냥 하루를 정해서 12월 25일로 정해서 그냥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고요. 물론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름에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려주거든요.
한겨울이었으면 어떻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여름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거 그냥 하나의 설일 뿐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탄생하셨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12월 25일로 날짜를 딱 정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고요. 이날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지내려면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지킨다면 더 의미 있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지나게 되면 다음 절기로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오거든요. 주현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잘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나타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고 있고요. 이 1월 6일이 들어있는 그 주일을 주연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 성탄절 워낙 뭐 세게 지키고 연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연초가 돼서 주현절을 잘 지키지 않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 주현절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던 절기가 되겠고요. 이제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주현절 이후에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주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현절이 지나면 다음에 오는 절기는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부활절이랑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과는 다르게 좀 경건하고 슬프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기거든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려면 부활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고난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은 아무래도 좀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매년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부활절은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지거든요. 네,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강의 4강을 보시면 사순절과 부활절의 날짜 정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강의를 한번 더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키게 되고요. 주일을 포함하면 전체 46일간이기 때문에 6주간, 주일로 치면 6주간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이 6주가 지난 후에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은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라는 것도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 매 주일이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인 거잖아요.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절기에서부터 절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절기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절기라는 것도 결국은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지나면 다음 절기는 이제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 50일 뒤에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강림절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고 그 후에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부활절 후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날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불리는 또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약부터 지켜왔었던 오순절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개념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은 또 제 강의 5강을 보시면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또 제 강의 5강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순절까지 해서 사실 기독교 절기는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까지 모든 절기가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상반기 6개월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들이 모여있는 상반기에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순절이 지나면 이제 어떤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사역을 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 집중하던 것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오순절 바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순절까지 사실상 교회 절기가 끝나는데 그 바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인데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잘 전하는 것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바로 다음 주일을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대림절이 올 때까지 자유롭게 사역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에 따른 교회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사순절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고 예수님의 모든 순간을 기억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갈 때에도 그냥 뭐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간다 이런 것보다 그 절기에 맞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더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장신게트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교회력을 잘 기억하셔서 교회력에 맞게 또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게트였습니다.